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사역에 집중해 설명합니다. 본문은 첫 유월절 이후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행한 첫 기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이어 두 번째지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치유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고 믿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이야기는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좀 더 좁혀져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규정되기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지금 45절의 영접은 어제 사마리아인들의 영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영접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48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도 무엇인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보고 믿으려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보고만 믿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내려오실 것도 없이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병든 아들에게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고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난 후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34km입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집에 와서 아들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일로 하여금 겸손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결국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 아들이 살아났음을 본 왕의 신하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능력의 예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라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고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후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아픔에서 무조건 벗어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더라도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응답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조건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으며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